1501년 겨울, 조선 중종 시대가 막 열리던 때, 경상북도 안동 진보면의 한 고택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황. 훗날 조선의 도학을 대표하고 성리학을 꽃피운 인물, 퇴계 이황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안동권 씨, 조선 여성으로선 보기 드물게 학문과 교양을 겸비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이황에게 글을 읽히고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황은 일찍부터 사서삼경, 주자의 주자대전을 독파하며 성리학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는 5살 무렵 이미 한시를 읊을 줄 알았고 10세가 되기 전 심경에 대한 해석을 외우며 학문적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16세 때는 형 이우와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며 자연 속에서 수양의 깊이를 더했고 23세 때 성균관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학문과 관직의 길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의 길보다는 학문의 길을 택합니다. 중종 29년 1534년 그는 문과에 급제하고 승문원, 예문관, 홍문관 등 중앙관직을 두루 거치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학문과 도에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학문은 일찍이 중국 송나라 주위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리를 근본으로 삼고 심성과 수양을 인간됨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리는 하늘이 부여한 도리요 인이해지는 리의 작용이다. 그가 생각한 유교란 단순한 윤리가 아니었습니다. 유교는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이자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며 조정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황은 이때도 권력 다툼에서 한 발 비켜나 백성들의 삶을 근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 이준의 죽음을 겪으면서 권력의 무서움과 학자의 절제가 무엇인지 더 깊이 통감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 번의 부름에도 중앙을 떠나 경상도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도산서당을 열고 제자들과 함께 자연과 하나 되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도산서당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먼저 마음을 비우는 법을 가르쳤고 거울처럼 자신의 내면을 비추며 경이라는 한 글자에 온 생애를 걸었습니다. 퇴계가 말한 경은 단지 공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행동이 한결같은 깊고도 단단한 성찰이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그를 단순한 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문을 실천한 정치가였고 삶을 통해 도를 보여준 스승이었습니다. 명종 16년 그는 조정의 간청으로 한양에 올라와 성균관 대사성과 예문관 대제학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해 조정에서 일본에 보낼 외교 서한을 요청했을 때 그는 외교문을 직접 지으며 조선의 격조 높은 문화를 일본에 알렸습니다. 그 외교문은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며 조선 지식인의 정신을 드러내는 문장으로 남았습니다. 1568년 선조가 즉위하자 그는 또다시 불려옵니다. 당시 16세였던 어린 선조에게 퇴계는 친히 입걸해 성학십도를 바칩니다. 그 책은 임금이 성인이 되기 위한 10가지 도리와 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치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철학이 담긴 심오한 유학의 정수였습니다. 그는 선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의 거울은 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퇴계의 말은 오늘날 리더십에도 통하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천했습니다. 한 번은 도산서당의 제자들이 스승님, 책상 다리를 하나 고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비뚤어졌다고 책상이 쓰러지진 않는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는 그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큰 깨달음을 담았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습니다. 1570년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퇴계는 제자들에게 산길을 걸을 때처럼 살라고 말하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무리합니다. 향년 70세.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마침표였고 그가 남긴 학문은 조선 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유학은 더욱 깊어졌고 그가 남긴 리기 유언론은
동아시아 성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도 도산서원엔 그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책장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람이란 날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닦아야 하느니라. 조선의 선비, 퇴계 이황, 그는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